저희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오래된 태극기 하나가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색도 발에 있었고 천도 낡은 그러한 태극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낡은 태극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그냥 천조각이 아니란다. 전쟁 중에 내가, 즉 할아버지가 품고 다녔던 태극기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낡은 태극기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도 누군가의 새벽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듯이 이것을 모르면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유와 평화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도 없고 헌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보면 숨기지 말고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기억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각인되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뜻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는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로 서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과 입교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교회의 돌봄과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입교식과 세례식을 통해 울산 충성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성장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 기자는 백성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바로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가 들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숨기지 않으려면, 묻어두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 닫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부모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자랐던 세대들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들려주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는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과 피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믿음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말하고 들려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똑똑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을 잃은 세대는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세대는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기억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계승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주었고 그 받은 믿음을 이제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또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도 누군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교사들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에 가르쳐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세례와 입교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입교는 이제 부모님의 품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과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 세례를 받는 우리 학생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나온 것을 그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과 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의 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주님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 것에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똑똑한 세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 중에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78편의 비전이 그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8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00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과 또 입교하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학생들은, 이 자녀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나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돼야지. 아,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권사가 돼야지. 나도 우리 집사님들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결단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세례받고 또 오늘 입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기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전하며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